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천원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묻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1절 읽고요. 15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온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논문도 여러 번 쓰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참 뭐랄까 할 말이 많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데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읽는 날이죠. 이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부르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래서 오병이어인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쭉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은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어떤 내용에는 마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내용에는 누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고 이렇게 각각 한 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도 있고 어떤 것은 2개의 복음에 어떤 경우는 3개의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에만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4개의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이 4개의 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공관이라고 하니까 옵티커스는 이제 가스펠이라고 할 때 이 공관은 같은 관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고 누가복음은 완전히 좀 다른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별도로 보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만큼 독특해요. 아주 독특한 책이고 상당히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만 사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고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른 조금 더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 지금 에서 언급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병이어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상당히 테크니컬한 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하면 sig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메이온의 복수인 세메이아. 그래서 이 표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 도로 표시판 이런 것들이 표적입니다. 사인.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알려주고 증거하는 표지판과도 같은 어떤 분명한 신호, 그것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보리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보리떡.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마태, 마가, 누가도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지만 그냥 떡 5개예요. 다른 공간복음은 그냥 떡인데 요한복음만 보리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만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유월절을 그 시간적인 배경으로 놓고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리떡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얼핏 말씀드린 적 있지만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이 보리떡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보리떡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연결되는 하나의 세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떡은 유월절의 무교병을 보통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고 지금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마가 누가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유월절과 연결해서 사실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은 사실은 왜 유월절하고 더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에는 뒤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에는 유월절 만찬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없는 대신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없는 대신에 그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는 의미가 이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하고 더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리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은 조금 더 강조점을 두어서 그 유월절 만찬에 그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신 그 떡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한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서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유월절이라는 배경은 없고 그냥 저녁이 되니까 12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녁 때가 되고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계속 배를 고프고 굶게 되니까 무리를 이 사람들을 다 흩어서 보내셔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각각 알아서 사 먹고 그리고 다시 다음날 오든지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 그래?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서 각각 보내서 각각 알아서 자기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내일 돌아오게 하든지 뭐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그냥 배를 굶고 그냥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남겨두고 우리만 먹으러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야죠.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지금 떡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5,000명,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적게 보는 사람은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모였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허기만 요만큼 가실 정도로 조금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 할지라도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하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 하루 노동자 품삯이 오늘날 얼마인지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사람이 뭐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2만 불. 2만 불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2만 불이 어떤 분들에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도 좀 작은 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통념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이나 휴일을 빼고 보통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날을 300일로 잡는 거예요. 300일.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인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라는 건 1년치 연봉을 고스란히 주님께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일하던 평균 노동자의 1년 연봉의 3분의 2는 드려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요. 마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보고 먹이라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 보고 사다가 먹이라고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요. 예수님 우리 재정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지금 계산해 보면 딱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뭐 잘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지금 우리 수중에 우리 재정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정말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있었을 거예요.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나 간식 정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은 것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로는 도저히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냥 보내십시오. 더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과 제자들의 관점은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히 객관적인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지금 있는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건의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여러 사람들과의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6장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현실적인 관점을 가졌어요. 실제적인 관점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적이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통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인 것이죠. 하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참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잘못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신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이야기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만 놓고 보면 어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 많게 보는 사람은 3, 4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을 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 가니까 병자가 나아. 문제가 해결돼. 아픔과 상처가 치료돼.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것을 보았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뭘 보았어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표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그 한 선지자가 다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앞쪽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들은 쉽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알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체험하고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야, 근데 니네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온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듯이 그들을 떠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참된 표적을 보고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우리말로 진실로 진실로만 해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게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이 진실로가 원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죠? 믿습니다. 참되도다. 이게 진짜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게 진짜고 진지하고 이거 심각하니까 너희들 분명하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들이 표적을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어요. 자신들은 표적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표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까 제자들이 가졌던 현실적인 문제, 자신들의 필요, 그것을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더라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지금 혼란 가운데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 우리 표적을 봤는데? 우리가 표적을 분명히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표적을 못 봤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표적을 봤습니다. 제가 보았으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제가 그걸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제가 잘못 봤다고요? 뭐가 표적입니까? 뭘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려웠을까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느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허기를 채워줄 그 떡을 주실 예수님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떡을 주님이 주시길 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 병을 고쳐주실 그분을 위해서 믿고 따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것을 내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핵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떡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자신들과 전혀 다른 관점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표적과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가졌던 그 기대와 관점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관점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주님의 관점과 같은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보았어요. 나는 분명히 경험했고 나는 분명히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그것이 또 말씀의 근거가 있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믿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표적으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인으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 누리는 내가 맛볼 수 있는 그 은혜 자체에만 집중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기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떡을 찾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을 먹고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저거 먹고 우리가 무슨 배가 불러?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사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돈이 생깁니까? 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에게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아까 진실로 진실로 말씀드렸죠.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는 다른 거를 찾는데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른 것 구하지 마라.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깨달을 수 있냐? 예수님 좀 말씀을 쉽게 하셔야죠. 예수님 좀 말씀을 재밌게 하셔야죠. 우리한테 실제로 와닿는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뜬구름 잡는 하늘의 이야기만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요,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데 그럼 너희도 갈래? 여러분, 이 질문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뭘 바라고 나를 따르냐? 근데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건 너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갈래? 그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6장 6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무엇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떡이 있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떡이 뭔지 지금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심과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떡에만 있다면, 그리고 그 떡을 계산하는 숫자에 있다면, 돈에 있다면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떡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이 옮겨갈 수 있기를.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 정말 어쩌면 그게 맞는 것일 수 있어요. 실제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살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참된 생명은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여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과 사인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표적을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로 드러내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참된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르게 보고
깨닫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르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또 항암 치료 계속 아직 중이신 우리 현영균 지사님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남희연 지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윤정희 권사님도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고 다리가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지병이 있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망구역, 믿음구역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 중에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또 공개적으로 다 나누진 않지만 많이 아프고 편치 않으신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사실 바라요.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 그 자체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 환우들이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하였다면 그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그것을 맛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참된 표적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표적이라 여기고 그것을 표적을 보았다 생각하며 주님을 깨닫고 알았다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 거짓된 믿음과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늘로 내려부터 내려오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그에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의 그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해결받고 나의 병든 몸이 낫는 것에만 집중하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며 따르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표적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표적이라 여기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았고 주님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표적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참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 세상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역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